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 3장 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정정호 장로님, 김미자 권사님 가정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과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예물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선포되고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주님 앞에 설 때 함께 하셔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스바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교만과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곧 예루살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이방 민족들과 같이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그들을 향해서 또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같으나 그 결과나 모습은 달라질 텐데 특별히 하나님이 이방을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만왕의 왕이심을 드러내는 영광을 드러내는 심판이 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은 그들 안에 있는 죄를 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모든 것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안에는 남겨진 자들이 있게 하실 겁니다. 그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이방을 심판하실 땐 진멸하시지만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는 남겨둔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실 때 의인이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을 남겨두었던 것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이제 회복시키실 겁니다. 다만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늘 8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기다려야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과 같은 경우에 이전과 같이 회복되는 것을 기다리는 거죠. 또 하나 다른 의미에서 기다림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제 망하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면 이전과 같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회복을 이루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왕성했을 때, 번성했을 때가 다윗 왕 때였는데 다윗 왕 때 같은 회복은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그때와 같은 회복을 이제 바라고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다시 이루어지는 날을 기다리게 하셨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회복시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믿음의 세대가 다시 이제 일어나게 하시는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과 하나님이 실제로 하시는 것이 이제 다른 거죠. 그럼 오늘 이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을 기다립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이나 자신이 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그 사업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회복시키실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회복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혹은 물질적인 회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건강도 마찬가지일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에 연약함을 주셨을 때, 몸에 연약함을 주셨을 때 우리는 다시 이전처럼 막 운동할 수 있고 똑같이 살아갈 수 있는 회복을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 회복을 진짜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시키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야곱이 형 에서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형이 장자 축복권 받은 것 때문에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20년 만에 돌아옵니다. 회복이 되는 거죠. 가정으로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야곱이 정말 그때 바랬던 것은 형과의 이전과 같은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아버지 집에서 사는 것일 텐데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그 형과의 관계도 회복시키셨지만 실제로 그 모든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것은 야곱의 믿음을 회복시키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외형적인 혹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한 회복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하여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시는 거죠. 나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시고 역사하셨던 것들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아마 각자의 삶에 다 다를 겁니다. 그럼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님을 이제 처음 믿게 됐을 때 그 사건의 과정에 보면 고기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고기 잡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평생 고기만 잡는 사람인데 그날따라 고기가 하나도 안 잡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물을 내리고 보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이제 많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럼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뭐 고기 많이 잡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부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 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고 또 기쁜 일이겠지만 예수님 앞에서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의 사건이었어요. 그러다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내가 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하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이 또 찾아오시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고기를 잡게 하세요. 요한복음 21장 6절에 보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똑같은 사건을 경험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는 중에 예수님 또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안 되던 일이 되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기준을 보면 회복된 거죠. 원래 고기를 잡는데 못 잡는 그날에 많이 잡게 하셨으니까 회복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많이 잡게 하셨을 때 그 회복은 단순히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고기 잘 잡는 그것이 회복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다시 제자로 서게 되는 믿음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고기 많이 잡기에 다시 하셨네, 너무 좋다, 감사하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고기 많이 잡는 일이 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건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다시 믿음을 회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회복되는 것이 그런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주실 때 우리의 하는 일이 혹은 생각했던 일이 잘 되게 하시는 것도 회복이지만 진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스바냐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믿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만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다시 믿음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떤 경우는 사업도 다시 잘 되게 하시고 혹은 건강도 다시 회복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단지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닌 겁니다. 다시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회복이 될 때까지 기다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나의 삶에서 믿음을 회복시키시고자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다시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우리의 상황과 형편만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다시 온전케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때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이 시간 부르짖으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때를 기다리고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망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이끌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